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날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온전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2023년 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소리 높여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또 보이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달리 보이는 인생의 문제 앞에,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사람 앞에 낙심하고 실망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는 영광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의 영광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일 때도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도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성시교도 갑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원하신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고 죄악에 매인받아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더 이상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맡겨진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교회도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부흥하게 하시옵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은퇴 및 임직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안위와 모든 형편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임직받은 새 일꾼들은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과 선교에 힘쓰는 일에 충성, 봉사,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호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말씀으로 지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각 처소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가정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 국내에서 해외 파송을 위한 선교사 훈련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얀마의 민주화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현지의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의 노유한 김지혜 선교사님 현지에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언어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 또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마라나타 학원 사역을 축복하셔서 교육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건강 회복 시켜 주시옵고, 간병하시는 사모님 또한 건강 지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쉬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은퇴 및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은혜스러웠다, 감동적이었다, 기뻤다, 감사했다,
그런 피드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3월 28일 주일 설교 때 3장 19절에서 28절인가요? 이 전했던 설교와 약간 본문이 겹칩니다. 그런데 3월 28일 설교는 앞에 부분을 제가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첩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됐을 때 3월 28일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거의 내용이 다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묵상할 때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다른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본다는 표현은 믿을 때,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51년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십자가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다면 누가 보았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위에서 십자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십자가는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던 그 아들의 외침까지도 뒤로 한 채 골고다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질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쪽에서 바라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본 십자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셨을까? 지난 주간의 말씀에 1장 18절 말씀처럼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죄에 관하여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훔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거슬리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지요.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신학에서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대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는 마치 때론 우리들이 자제력을 잃고 화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이것을 법정적 분노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의 분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행하는 재판관이 그 죄인 앞에 무슨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성품은 죄를 눈감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만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두려운 생각도 들고 마음이 조금 불편한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과 악행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인 것입니다. 재판관이 법정에서 죄를 적당히 덮어주면 그를 향하여 저 사람은 사랑 많은 재판관이다, 저 사람이 진정한 재판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마땅한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옳고 그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선행을 행해야겠다는 우리의 그 선한 동기마저도 다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이나 악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떤 그 누구가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죄인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로 인식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음, 그것을 확실하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그 십자가는 진정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의 표현처럼 죄로 인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만 갈라놓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신 분처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지어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흰 양복을 입고 흰 수염을 날리며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서 투덕투덕거리면서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마치 KFC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짐승을 가져다가 이 짐승이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해 희생이 되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동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게 됩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는 제사법을 보면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뽑습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머리와 기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모든 것을 단 위에 쌓아놓고 불살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끔찍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만일 사람에게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소리치는 일이지요. 어떻게 사람의 각을 뜨고 죽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러한 모든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동물이 제사를 통해 죽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제사를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제사 의식을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제사 의식을 인간에게 직접 적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 끔찍한 희생 제사를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굳이 그 방법이었을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어떤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요, 그 해결책도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작은 것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책 한 권을 보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신약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공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오로지 피 흘림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동물의 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 제사입니다. 이같이 십자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니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이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를 부정하며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거꾸로 적용합니다. 선조차도, 누군가 내게 베푼 그 선조차도 악으로 갚음으로 악에 지고 맙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이거 악이 아니야 라고 부정합니다. 고집합니다. 아니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심각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짓습니까? 혼자 살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감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하고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남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뒤에 계속해서 이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수많은 죄와 죄의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려는데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번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8번째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번 넘어지면 어떠합니까?
9번째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 많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건재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잘됨과 형통을 자랑하기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나는 얼마나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하고 그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죄에 대한 신과 더 신과 신스에 대한 구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깊은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의 죄에 관한 이해는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 신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죄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악들이지요. 죄는요, 마음가짐이에요. 죄는요, 자세의 문제이고, 죄는 태도의 문제이고, 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죄로부터 죄악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갔습니다. 돈을 썼는데 다 찍혀 나오잖아요. 띵띵 오라, 내 신용카드가 누가 쓰고 있네. 알고 보니까 아들놈이에요. 아들놈을 붙잡았습니다. 이 못된 놈아,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들이 물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야? 여러분, 어떤 아들이 더 못된 아들일까요? 어떤 죄가 보다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죄의 모습일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살인 강도짓 하는 것, 물론 큰 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본질적인 죄는 바로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의 태도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혹은 기근과 태풍으로부터의, 가난과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요, 불의를 위하여, 불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곳이 십자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자유케 했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불했다는 속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사단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지불한 것입니다.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패배자가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자신이 승리한 줄 착각했지만, 아무 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계획을 사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죄된 우리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죄악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직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의 휘장이 밑에서 위로부터 갈라졌다면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래로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간에 활짝 여신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장소인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로 점철된 오염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죄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만 심판해야 했습니다. 딜레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속죄제물로 삼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행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동일하게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유지하셨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는 길을 활짝 열으셨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의 모든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아주 공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이 왕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공의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는, 홀로 된 어머니는 죄값을 치르다 매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왕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어머니의 죄를 눈감는다면 그동안 백성들을 향해 행했던 그 공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편 쪽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거야.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의 왕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비록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실 거야. 어떻게 어머니를 벌에 처할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위험을 갖춘 왕이 나타났고 왕의 그 보좌 저 밑에는 왕의 어머니가 죄인의 신분으로 엎드려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죄값을 물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그냥 용서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왕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들으라 백성들이여, 나는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왕으로 명령한다. 저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지만 어머니랄지라도 죄인이기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 죄값으로 곤장 30대를 주라. 한쪽에서 사람들이 환호성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야. 역시. 다른 한편에서는 긴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저러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집행관들은 왕의 명을 듣고 엎드려 있는 죄인 왕의 어머니를 향하여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내리치는 순간 왕은 다시 다급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멈춰라.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있었던 왕의 옷 용포를 벗어 던지고 뚜벅뚜벅 어머니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용포를 벗어버린 왕이 어머니 앞에 다다르자 그는 곤장을 막기 위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엎드려 누워있었던 그 어머니 위에 똑같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형을 집행하라. 왕은 죄인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신의 보좌에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인 사랑하는 어머니께로 내려와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의 공의로움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유지되었습니까? 유지되었죠. 그렇다면 왕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여전히 충만했습니까? 충만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않았어요. 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죄를 지은 어머니의 죄값은 치러졌습니까? 치러졌습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사람 측에서 본다면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희생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누구든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지막 날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까? 왜 예수 믿자고 이야기합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그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주목했지 우리가 치러야 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은 쉽게 생각하고 거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서성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도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뇌제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절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이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때, 또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열의 하나를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제와 건축과 또 선교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사고 많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와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수도 없이 피 흘렸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여기까지 하나님 번성하며 번창하며 이제는 나눠주는 국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자유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헌신과 나눔을 배우게 되었고, 희생을 하나님 배운 바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이 나라가 여기까지 번성케 됨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악함 앞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모든 은퇴 임직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등록하셔서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목회계획, 우리 이번 주 안에 암송할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6월 목회계획 참조하시고요.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또 희생한 분들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더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은퇴 및 임직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준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각 기간 원례가 있고요. 파라과이 단기 선교에 관한 안내를 제가 시간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로 제가 착각을 해서 원래 끝나고 시간을 하다 보니까 12시 40분으로 정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한 12시 한 25분 정도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지하 그레이스 홀에서 파라과이 단기 선교에 관한 안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아산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신데요. 또 옆에서 간호하신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양한지 집사님 지금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아닌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오늘 오셨죠? 얼마나 반가웠는지. 어디 계세요, 우리 양한지 집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힘내시라고. 우리 양한지 집사님 정말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못 오셨는데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오늘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때로는 또 찾아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는데,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외롭지 않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마성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외국제 선교회 우리 선교사 인준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열심히 신앙 전수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부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승리의 새 선한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낙심하지만 7번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8번째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손길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 붙잡고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평온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동포들 위에, 온 열방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